여러분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인의 구주 이런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인의 구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구주이십니까? 개인의 구주? 이것은 구주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만났는가? 만나고 있는가? 만나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예요. 구주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믿는 자마다라고 하신 것은 믿는 것은 이렇게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누가 해야 돼요? 개인이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누구의 입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누구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주와의 그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내 개인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구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전 인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각 개인이 그분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고 들었고 또 많은 것을 깨닫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유독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자 했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혈루병이라는 것을 알았던 한 여인이 군중 가운데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과 닿고자 노력했고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접촉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그 깊은 어두운 구렁텅이에서 건져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어온 호기심에 찬 군중들에게는 생명력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음성으로 선포는 되었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나누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분을 만진 병든 그 여자는 고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우연한 접촉과 그냥 그 공간에 있어서 듣게 되는 그런 접촉과 믿음의 접촉, 곧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서 만나는 그 접촉과 구별된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좋은 분이시고 아는 분이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구주로 믿는 믿음은 영혼에게 치료를 결코 가져다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은 했지만 뭔가 이전과 지금 어제와 오늘 뭔가 변화가 없고 마음도 늘 그대로고 뭔가 이렇게 동하는 것이 없고 활기가 없고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믿음의 접촉이 아닌 우연한 접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가 아닌 무슨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요? 개인의 구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각 개인은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각 개인은 다른 사람의 믿음에 어떻게 될 수 없어요? 의존될 수 없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과 사는 것,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교회 생활하는 것에 우리가 의존될 수 없어요. 내가 주님과 개인의 구주로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아주 믿음이 안 좋은 사람 때문에 그런 목회자 때문에 그런 성도 때문에 그런 형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개인의 구주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되고 그것으로 꼴지어야 되고 그것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 안에 있게 해요? 생명 안에 있게 합니다. 몇 가지 영감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당연한 말이죠. 개인적으로 계속 보니까 지금 내 상태와 내 상황과 내 믿음에 맞춰서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겠죠. 사랑받던 이들처럼 하나님의 총애를 받게 된다.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죄의 짐을 스스로 져야 하는 고아로 버림받지 않는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구주로서 주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계속 이 믿는 무리 안에 나는 늘 있지만 늘 나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 뭔가 버려진 것 같고 방치된 것 같고 소외된 것 같고 뭔가 다 함께 배를 타고 흘러가는데 나는 뭔가 계속 헤엄쳐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버림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은 당연히 그런 밀접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씨름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의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곳을 다니셨습니다. 모든 그 만나는 사람들의 각 삶 속에 무엇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개인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땅으로 바다로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찾아온 이들의 개인의 구주가 또 되어주시기도 했고 또 직접 찾아가서 개인의 구주가 되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개인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민 집사님 주신 찬양의 가사처럼 문을 두드리신 것이죠. 그럼 마음문을 열기 위해 역사하시고 마침내 문을 열어주는 그런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지난주에 이런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다시 한번 돌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개인의 구주로 임하시기 위해서 그 관계를 계속 맺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면밀히 우리 삶을 살펴보시고 또 깊이 역사하시는지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깊이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다음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의 구주께서 각 개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구주께서는 우리를 그 다음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맺음 그 다음은 무엇인가? 여기 한 나무에 키가 작은 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군중 가운데로 이렇게 이 동네를 방문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가 이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고 그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당시의 세리장은 말 그대로 세금 징수원인데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까?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식민지로서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위해서 로마를 대신하여서 자국 국민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세리들 중에서도 뭐였어요?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를 축적한 데는 누구의 도움이 있었어요? 어떤 자수성가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자신의 형제들과 자기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핍박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무엇을 받았을까요? 시기와 질투와 온갖 부정적인 인식은 다 이 사람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보고 싶지만 눈에 띄고 싶지 않고, 또 키도 매우 작으니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앞으로 가서 보세요라고 배려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지나가던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연히 이렇게 유명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와 와이프가 결혼 전에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 이상하게 저희들이 연예인들을 좀 자주 목격하곤 했는데 누가 갑자기 어디서 촬영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지인과 함께 어딜 보러 왔는데 저희가 본다거나 횡단보도에서 본다거나 이상하게 좀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늘 그런 연예인들이나 유명인사들이 이제 길거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이렇게 쏠려 있죠. 막 웅성웅성 모여 있죠.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유명한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저 사람이 갑자기 군중을 비집고 민철 씨.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나오세요. 아무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의수될 수 있는 그런 뭔가 그런 상상을 해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군중을 헤집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이미 마음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구주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이었겠죠. 주님께서 그들을 다 창조하셨고 또 그분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다 개인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구주로서의 접촉이 있었을 때에 이 삭개오의 삶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요의 절반 곧 사람들에게서 착취했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고 사람들의 그 눈물을 흘리며 낼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내가 가져와서 부를 축적한 그 모든 것 중에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구주를 만났을 때 일어나게 되는 변화죠. 변화입니다. 그 개인의 구주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에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내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랬지만 그렇게 살아왔지만 나에게 그것을 내놓은 것만으로도 괜찮아. 넌 나에게 왔어.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뭘 말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이러한 변화가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다.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아셨고 그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나서 그에게 이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구원하였고 너는 이제 무엇의 일원이다? 아브라함 자손의 일원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보통 이 삭개오의 직업과 그의 변화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그래야 하지만 예수님의 이 선언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한 상당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존심과 자부심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주님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주께서 뭐하신 택하신 특별한 아주 고귀하고 거룩한 구별된 야곱의 자손들아.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이었어요. 자부심이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더라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자부심 하나로 그들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굉장한 것인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고 또 메시아가 나온 것인데, 이 다윗이라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났던 왕,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장 창대하게 했던 그 시대의 지도자. 그 명맥이 누구에서부터 흘러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는 누구의 계보예요? 뭐의 계보예요? 왕의 계보입니다. 왕의 계보, 왕족의 계보입니다. 왕과 혈통의 계보입니다. 아무런 그냥 이 집안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7절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스 사람이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 했어요. 수군. 이 수군 걸었다는 표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수군 했는데 저가 곧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죄인은 곧 뭐예요? 범죄자예요. 범죄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사회의 질타를 받는 범죄자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세리장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국노, 강도, 당시에는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뭐였어요? 천민과 다를 바 없었어요. 아주 한참케 여기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이렇게 취급받았는데 그 일종의 신분을 어디로 올린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왕족으로의 신분 상승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자, 왼쪽에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님입니다. 세종대왕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그 발명품들을 개발한 장영실입니다. 장영실. 이 사람은 출신이 노비였고 심지어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완전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그 계급 사회에서 가장 낮은, 그 낮은 사람들끼리도 내가 저 사람만큼은 천하지 않다고 여길 정도로 아주 낮고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 재능이 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고, 지금 이 장영실이 뭘 쓰고 있습니까? 어떤 그 직분에 맞는 그런 것을 쓰고 있죠, 그렇죠? 당시 국가 관료가 18품계라고 해서 18개로 이 계급이 그러니까 그 지위가 나눠져 있었는데 6등급에 해당하는 종 3품에까지 그 사람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18, 17, 16, 15, 16까지 올라가서 6등까지 오르는 것은 이 6등급은 이 수도 외에 지방 관료들보다는 높은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에서는 좀 낮을지 몰라도 어느 지방에 가서도 누구보다도 높은 그런 지위에까지 이 노비이자 기생의 아들이 이 신분이 상승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많은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역사를 찾아보니까
세종대왕이 워낙 정치를 잘하고 강하고 고집센 왕이어서 뭐 그렇게까지 저항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 왕의 절대적인 신임과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왕이 아무리 의지가 있고 이 사람을 아무리 신임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 없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천민에서 중인으로 상인으로 양반으로 이 왕의 의지에 의해서 최대한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계급이 존재해요. 그것은 바로 이 왕족입니다. 왕족. 어떻게 하면 왕족이 될 수 있을까요? 왕의 신임이나 의존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시켜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나 시험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면은 영의정까지 오를 수 있어도 뭐는 될 수 없어요. 왕족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나 사회의 인정이 있을지라도 불가능합니다. 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태어나거나 가족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곧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정말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분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곧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곧 그 왕의 혈통을 잇는 메시아의 자손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분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아들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곧 왕의 자손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엇의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양자가 뭐예요? 가족이 아니었지만 가족으로 삼아지고 그 이름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 가족의 족보와 혈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요? 삭개오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요. 그래서 그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왕의 혈통이십니다. 그냥 뭐 보잘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메시아서 나왔고 그분의 아들이 된, 양자가 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사망이 우리 삶 가운데 왕노릇하였지만 이제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곧 이 땅의 유일한 왕이신 그분을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무엇 하는 것이에요? 왕 노릇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무엇 할 것이라고요? 왕 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왕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왕처럼 사세요. 대신 누구와 같은 왕처럼? 예수님과 같은 왕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왕의 품격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족의 품격을 보여주셨어요. 겸손하면서 높아지는 사람, 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그러한 품격 있는 정신으로 인하여서 높여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기소침하게,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보잘것없다고 폄하할지라도 비굴해지거나 비참해지거나
그렇게 되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낮지만 품위 있게, 품격 있게,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선언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구주께서 개인을 구원하시면서 어디로 초청하시는 것이냐면 왕족 무엇으로의 초청이라고요? 공동체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구원하시고 늘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예루살렘, 남은 자손, 교회라는 어디로 인도하시다고요? 공동체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을 구원하신 분께서는 그 개인을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그 공동체는 개인의 구주를 만난 사람들을 공동체로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죠. 개인의 구주가 개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러한 개념 가운데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냐면요, 그 공동체 가운데는 누가 존재한다고요? 나처럼 개인의 구주를 만났거나 만나고자 하거나 만나야 할 또 다른 구성원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왕족으로서의 신분 상승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제는 개인의 구주를 의지하여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개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선언 안에는 새로운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또 입양된 형제들로서 그곳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새로운 형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 중심이자 리더이자 지도자이자 구원자는 한 분이시지만 너희들은 다 무엇이다? 내 안에서 형제다. 하나의 형제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형제가 없기 때문에 이 형제라는 건 사실 이렇게 와닿는 것이 아마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좀 미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와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는 저는 많이 없지만 이 형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면 형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각자 다른 것 같아요. 뭐 어떤 위기를 겪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형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어떤 얘기도 할까요? 있으나 마나 그냥 숨이 붙어 있으면 다행이고 뭐 결혼할 때 경조사 때나 보겠지 뭐 요즘엔 명절 때도 잘 못 보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형제의 관계는 엄청난 연결됨으로 맺어진 정말 엄청난 관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여기에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온 사람, 저기서 온 사람도 있지만 종도 있고 또 자유인도 있어요. 교회에는 부자들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만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있고 부자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또 종도 있고 또 유대 출신도 있고 헬라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이 하나된 모든 사람들은 다 왕족으로서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그런 고귀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무엇을 이을 자느니라. 유업을 입을 자니라. 이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왕족으로서의 사명, 왕족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어가야 할 여러 가지 유업들을 물려받는, 상속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무엇이 된다고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은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곧 삼위의 하나님의 연합과 닮아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무엇이신 여호와시니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개체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무엇을 이룬다? 한 몸, 하나를 이룬다. 또 뭐라고요? 한 민족을 이룬다. 그래서 기본교리를 보게 되면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체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시지만 목적과 정신과 품성에 있어서 뭐다? 하나다. 일치된다. 그것이 삼위일체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방향성이 같고 생각하는 바가 같고 어떤 가지고 있는 품성이 같은 것인데, 이 목적과 정신과 품성이 무엇을 위해서 동일하게 움직일까요? 왼쪽에 그림 보이십니까? 제가 이 그림을 찾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은 연합하셨습니다. 하나로서 움직이셨습니다. 침례의 장년으로부터 공생의 십자가, 부활에 이르기까지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셨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위하여서요. 잠을 좀 깨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2돌이 넘어가니까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상처와 흉터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막을 수 없는 사고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는 자기가 이제 계단을 오르고 내리겠다고 막 손잡지 말라 그러고 자기가 내려가겠다 하는데 엄마 아빠는 어떨까요? 불안. 육아에 대한 저와 와이프의 생각, 또 어떤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것들, 많은 서로 간의 어떤 차이점이 있고 다른 생각들이 있지만 둘이 본능적으로 연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때일까요? 위험한 것 만지려고 할 때, 어디 벼랑 끝에 막 달려나갈 때, 이럴 때 엄마의 역할이니 제 역할이니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움직이는 것이죠. 덜 다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위험한 일을 막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서로의 역할은 존중하면서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때로는 물불 가리지 않으시고 함께 연합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그런 관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맺어진 것처럼, 그런 관계가 맺어진 것처럼 누구도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도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간에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이 공동체와 관련된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경적인 개념들을 보시게 되면은 개인의 구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아브라함이란 자손이란 공동체에서는 이제는 각자 알아서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도 죽지만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이 아닌 무엇으로서 함께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공동체에 포용되기도 하면서도 공동체가 개인을 포용하고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몸이라는 하나의 지체 안에서 서로 같이 어떻게 하고 사는 것입니까? 돌보고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아들 하나님이 순종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같이 모든 그 삶의 과정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형제들 간의 연합이 아니라 지상의 교회와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구성원이 누구일까요? 삼위 하나님과 천사들, 그 교회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각 개인이 침례를 받으셨고 입교하셨고 교회에 오셨으면 이제는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돌볼 것이고 때로는 돌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형제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어려움을 위해 달려갈 것이고 누군가는 나의 어려움을 위해 달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발을 닦아줄 것이며 형제가 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을 기쁘고 감사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형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누군 형제의 죄의 고백을 들어줘야 할 것이고 반대는 나의 죄를 형제에게 고백할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교사가 될 것이고 또 그에게서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자, 가난한 자, 모태교인과 개종한 사람, 어린아이와 어른, 남자, 여자 모두가 서로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분과 삼위 하나님 연합 공동체가 이 모든 상호작용에 창조주의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구성원들로서 함께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자손을 미리 받겠다고 해서 그걸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흥청망청 그것을 다 살다가 돈 다 떨어지니까 염치 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탕자를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아왔으니 됐다. 그동안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상관없다. 돌아왔으니 됐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받아주겠다. 그런데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약간 신경 쓰이는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누구인가 하면은 이 집에서 이 집을 떠난 적이 없는 맏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아리만큼 이 비유의 끝에 이 맏아들의 존재를 등장시키십니다. 이 맏아들이 어떻게 이 동생이 돌아오고 또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이 맏아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정말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아버지의 온 관심과 온 집의 관심이 지금 누구에게로 쏠려 있어요?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헌신봉사한 사람이 아닌 돌아온 탕자에게 쏠려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했다고요? 수군거렸어요. 마치 어느 때처럼 삭개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수군 됐던 것처럼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기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생긴 겁니다. 질투심. 의인으로 살아온 나에게 내가 더 축복받아야 되는데 지금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만 자꾸 관심을 가져요. 이 죄인들, 범죄자들에게 자꾸 관심을 갖는 것이죠. 나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왕족인데 내가 노비 출신이었다가 왕족이 된 은혜를 누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밑바닥에서 신분 상승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는 기생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영실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은 이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의 동생의 모든 행동을 비평하고
조그마한 결정에 대해서도 비난하고자 늘 엿보고 있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가 이제 맞춰지고 이제 현대 사회로 흘러가는 즈음에 아직 신분사 이 계급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을 때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895년에 백정 박성춘이 우리 교회 기록이 아니니까 세례를 받고 곤당교 교회에 출석하자 누가 반기를 들었어요? 양반 교인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함께 뭐 할 수 없다? 예배 드릴 수 없다. 선교사는 교회에서 계급을 구분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으나 끝내 양반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떠났고 양반교회, 천민교회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뭐예요? 3년 뒤에 두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합쳐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물교회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은 자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너의 동생이 되어야 된다. 동생이 되어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같이 간구했던 그 형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대가 만일 그러한 아들과의 관계를 부인한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녀가 아니고 품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냥 왔으니 내가 충분히 얻어야 될 걸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그런 비유 속 마달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이 새로운 사람들 간의 형제 맺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 저희 어머니께서 고2 때 어머니를 여의셨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목회자이셨는데 사모이신 어머니를 여의었고 이제 주안에 잠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홀로 목회를 하시기 어렵다 보니까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그 삼남매, 지난해 모셨던 우리 엄성애 목사님과 엄덕혜 목사님 이렇게 삼남매인데 그 삼남매와 이제 새로 이제 결혼한 저한테는 저의 외할머니죠. 저희 외할머니의 자녀들이 함께 한 집에 살게 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살면서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많이 상처받고 그렇게 힘들었던 때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나이에 아빠는 아무개의 어떤 자녀의 이야기를 더 들어줄 수 있고 무언가를 더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같은 것인데 자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힘든데 저희 새로 들어온 자녀의 밥에 뭔가 계란 하나가 더 올라가는 것 같고 별거 아닌 문제,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일이지만 그러한 것이 마음에 계속 불편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가 그때 서로 예민했고 화합하지 못했을까? 목회자의 자녀였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공동체는 잃어버린 자를 뭐하는 공동체라고요? 아낌없이 환영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주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사람에 대한 무엇이라고요? 경계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오래 사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교회를 오래 다닐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조금 그냥 분위기 보고 갈 것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뭔가 문제를 야기할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뭔가 확 다가와서 금방 적응할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우리의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과 거리감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서로의 사이가 양극화되고 있다. 저 사람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네?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뭐가 확 생겨요. 거리감이 확 생겨요. 내 마음 속에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 새로운 신자나 특정 성도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질투심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것을 최대한 균형지게 하고자 하지만 늘 언제든 쏠릴 때가 있고 미처 이렇게 연락을 자주 못 드리거나 거의 못 드리는 분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정 누군가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대다수에게 무관심한 것,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우리가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다 보면은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을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균형을 잡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너무 한쪽에 쏠리기보다는 두루두루 우리가 사귀고 두루두루 챙기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로 함께 이것을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서로 함께 뜨겁게 환영하고 또한 환영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 오시면 이렇게 누구 잘 모른다고 해서 이러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제는 침례 받으신 분들도 이제는 환영해야 되는 이제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모두가 서로를 뜨겁게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서로를 돌볼 줄도 때로는 돌봄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말하고 막 이렇게 저한테 요청하실 때 그래야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근데 반대로 그분이 뭔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성도님 제가 그것을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지요 라고 하는데 제 기도 제목은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가능하시면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볼 줄도 알아야지만 때로는 모두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막 퍼주기는 하는데 나 혼자 끙끙 앓고 살지 마시고 서로 돕고 또 도움받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의 차이와 장벽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서로 융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구주를 통해서 거저받고 열심히 거저받고 그리고 거저받은 것을 형제에게 거저주는 연습 우리가 열심히 실천하여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련이 우리 주위를 에워쌀 때에 우리 진중에 분리와 연합이 동시에 나타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계속 분리시키고자 할 것이고 누군가는 계속 연합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원수와 맞서는 일에 무엇을 구축해야 될 것입니까? 연합전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개인의 구주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들어오셨지만 우리는 그 모든 시련을 홀로 견디지 않습니다. 함께 견디고 함께 주님과 더불어 일어나갈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그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아브라함 자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